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나누는 주제는 성장하는 제자 반에서 나누는 내용인데요,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성장하는 제자 반의 5과의 내용입니다. 성장하는 제자 5과 제목이 상한 감정의 치유와 자존감이라는 제목인데요, 이번 주는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는 자존감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어려움들을 겪고 있죠. 육체적인 질병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하는 일에 어려움이 닥쳐서 또 수고로이 고난 속에 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적으로 다가오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외부로 오는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들은 우리의 내부에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들은 이 내부에 있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스트레스 지수가 어찌 그리 높은지요.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면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스트레스 때문에 온 병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스트레스가 지수가 굉장히 높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마음의 어려움과 불편함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디서부터 이 어려움들이 찾아왔을까? 성경은 우리의 죄로부터 이 모든 문제들이 파생되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참 아름답고 감사한 세상인데,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 모든 것들이 뒤틀려 버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을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의 삶도 범죄한 이후에 세상이 모든 것들이 뒤틀려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뒤틀려진 자연 만물이 되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이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죠. 한 몇 해 전인가요? 제가 4년 전, 5년 전으로 기억하는데요, 한국을 방문해서 서점을 갔는데 서점에 왜 이렇게 이 자기 마음에 관한 이야기, 잘해주고 상처받지 말자 이 등의 이런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예 한 서점의 한 코너를 다 차지할 정도로 이런 유의 책들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받는 바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사함을 선물로 주셨다면, 죄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죄가 가져다주는 이런 어려움으로부터도 벗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오늘 이사야 53장 1절부터 전체 말씀, 특별히 이 이사야 53장의 별명을 고난받는 종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이라고 이 이사야 53장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좀 낮아지면 하겠습니다. 그 중에 1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받으셨는가? 다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들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 지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상한 마음들, 상처난 마음들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상처난 우리의 마음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도구들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세 가지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공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절 3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장차 이 당시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7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가 어떤 분이신가를 예언하는 예언적인 이야기입니다. 2절 말씀은 그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의 모습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난 뿌리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마른 땅에 난 뿌리다라고 하는 촉촉하게 젖어진 땅이 아니라 메말라져 있는 땅에 있는 뿌리같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연한 순 같고 힘이 없어서 어떤 열매나 어떤 모습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겉보기에는 이러한 모습을 가진 분이다. 2절 말씀은 오실 예수님의 그 겉모습에 관한 이야기예요. 3절 말씀은 이 예수님을 대하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은 멸시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귀히 여기지 아니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절 마지막 후반부에 보니까 그는 질고를 아는 자다.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이 간고라고 하는 단어의 영어 성경책 번역은 sorrow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 간고라는 말은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을 많이 겪으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질고를 앓고 있다, 많이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질고는 질병과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의 그 질병과 고통을 경험하시고 친히 자신의 몸으로도 그 질고를 아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사셨죠.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요, 호의호식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 지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내시면서 많은 간고를, 많은 슬픔과 어려움을 겪으셨고 또한 질고를 아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사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간고를 겪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멸시받고 천대를 받으셨죠. 특별히 자라나셨던 나사렛 동네에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타날 수 없다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배척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조차도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다라고 취급하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회당 바깥에서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기다렸던 가족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따뜻하게 맞아들이고 잘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환대받고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배척받고 멸시받는 분이셨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고 신뢰했던, 특별히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제자들, 그 제자에게 배신당하여서 십자가 지셨죠. 그리고 그 제자 중에 가장 앞선 제자였던 베드로는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형 재판이 진행되는 그 바깥들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했던 자들로부터 멸시받고 버림받은 삶을 사셨어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그 준비를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오르셨지만 제자들은 그 저녁에도 모두 다 잠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그 큰일 앞에서 늘 혼자셨고 외로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많은 간고를 겪었고 질고를 아는 분으로 살아가고 계셨죠. 이것을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하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경험하시고 아시는 분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저와 여러분을 공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상한 감정의 치유의 첫 번째 스텝은 공감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의 어려움을 가져서요, 이제 카운셀러를, 상담가를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되면 카운셀러들이 보통 하는 일들이 그겁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공감해 주는 일이에요. 저도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목회 상담학이라는 과목을 이제 듣는데요.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상담하게 되죠. 상담의 가장 기본이 뭐냐? 공감해 주는 겁니다. 같이 마음을 공유해 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들을 공감해 주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경험해 보신 분이기 때문에 이 동병상련이라고 하죠. 같은 병을 경험한 사람만이 서로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마 전에 한번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는 저희 어머니를 놓고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서 밭일을 하시다가 풀썩 주저앉으시더니 그 뒤로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근데 제가 고3이 됐는데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를 놓고 늘 이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은 저희 어머니가 편찮으신 것이 그렇게 막 서럽고 마음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고쳐주시면 제 남은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한 것이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간 게 된 겁니다. 그 뒤로도 저희 어머님은 오랫동안 병을 앓고 계셨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척추 종양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군에 있을 때 이제 대학병원에 가셔서 갈비뼈 2대를 끊어서 척추를 끊어내고 그 척추에 다시 끼우는 굉장히 긴 수술을 하셨는데 이 척추 종양이 재발하셔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까지 계속 그렇게 통증이 있으셨거든요. 늘 어머니, 편찮으신 어머니가 이제 저희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갈 때였습니다. 신방을 가는데 이 가정은 이제 어머니가 오랫동안 중풍병을 앓고 계셔서 바깥 출입이 어려운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겨울에 제가 그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요. 이 아파트였는데 너무 그 바깥에하고 외부하고 실내하고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추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님한테 여쭤봤어요. 집이 너무 좀 쌀쌀하네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 따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어머니가 본인 아픈 것, 본인이 힘든 거를 보이고 싶지 않아서 손님이 온다고 하면 2시간부터 환기를 시킨다는 거예요. 혹시 뭐 본인의 몸에서 냄새가 날까 싶어서 냄새 나는 것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청소 싹 하고 그렇게 손님을 맞아 들이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어머니를 만나 뵙고 이제 같이 손잡아 드리고 말씀 전하고 기도해 드렸는데 좀채 마음 문을 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다시 한번 그 가정의 신방을 가서 같이 이제 기도해 주시고 손을 잡아 드리고 있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희 어머니도 척추 종양으로 하반신 마비가 된 지금 벌써 한 10몇 년 동안 하반신 마비로 댁에만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 눈빛이 반짝반짝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편찮으시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희 어머니 걷지 못하셨고 제가 그 일로 기도하다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더니 그제서야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번인가 제가 신방을 갔더니 이분이 저희 어머니 건강하시냐고 잘 지내시냐고 저희 어머니 안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든 건 아닌데 비슷한 어려움과 비슷한 아픔을 갖고 있는 것만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마음 문을 열 수 있구나. 이 동병상련이란 말을 실제로 체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위로하고 격려해도 잘 위로가 안 돼요.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와 같이
똑같은 어려움과 힘겨움을 경험한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는 손만 잡아줘도 위로가 돼요. 손만 잡아줘도 나도 다 안다라는 그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십자가 위에 오르신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곳에 높고 편한 자리에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계시면서도 낮고 천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살아 계셨고, 많은 이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셨고, 친히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돌아갈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곤고한 삶을 사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왜? 십자가만 지시면 될 그분이 왜 그런 곤고한 삶을 사셨을까요? 십자가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공감하시고 우리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죄의 결과물들을 걷어내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함께 서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나도 다 안다. 나도 다 안다.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여러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첫 학기를 마치고 집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제가 학교를 휴학하고 시골로 내려와서 공장에서 한 1년 반 정도 프레스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군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1년 반 동안 제가 이제 집에서 일을 하면서 벌어온 벌이로 이제 사고가 난 조카가 집에 와 있었는데 그 갓난 아이의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도 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 1년 반의 시간들을 제가 지나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어려운 것은 아닌데, 계속 어머니의 병환부터 시작해서 어려움들이 겹겹이 오는 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지겹다고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 없고, 주일에 즐겁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렸는데 왜 우리 집에는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오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뭐라고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저처럼, 저희 집처럼 결핍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막막한 상황에 절망스러운 그 마음들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모르시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결핍이 없는 분이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아닌가요?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성원아, 내가 다 안다. 네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너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괴롭고 무엇이 너의 마음을 짓누르지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저한테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난지 며칠 되지 않아서 정권의 실세인 헤롯 왕의 위협에 의해서 애굽으로 피난 생활을 해야 되는, 도피 생활을 해야 됐던 삶으로 시작됩니다. 돌아와서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면서도 사생자라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을 것이 분명한 삶을 살았고요. 살아오는 내내 예수님께서는 늘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과 함께 삶의 자리를 해 주셨어요. 마지막 그 인생에는 믿고 사랑했던 제자의 배신으로 십자가의 은삼십에 팔리는 일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끝이 어떻습니까? 질병으로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고 예고된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 위에 자신의 몸을 내던지시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야만 됐던 삶입니다. 그 순간 저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하시는 게, 내가 다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든지, 결핍이 무엇인지, 어려움인 것이 무엇인지 나도 안다라고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압니까?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낙심되고 괴롭고 외롭고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누구에게 나아가냐?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쏟아놓으면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공감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게 주님이 만져주시는 마음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회복이 되더라고요. 회복이 돼요.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상한 감정을 치유하시는 첫 번째 스텝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도 다 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공감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분인데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채찍 맞고 징계받고 십자가 위에 오르신 것 예수님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요. 예수님께서 질고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신 것 바로 우리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지시고 슬픔을 당하였고 우리 모든 것들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상한 감정을 치유하는 두 번째 스텝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고와 우리의 모든 간고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자신의 삶에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와서 그 고생을 하시고 그 힘겨움을 나도 다 안다라고 하는 공감을 위해서 하셨을까요? 그 공감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그 간고와 질고를 대신 다 짊어지신 거예요. 짊어지시고 무엇하기 위해서요? 5절 말씀에 그 이유를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간고와 질고를 대신 짊어지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고쳐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치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셨던 그 평화와 하나님으로 가지고 계셨던 그 완전함을, 온전함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내어주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간고와 질고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바꿔치시기 한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간고와 질고를 겪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것들을 대신 가져가시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 그 평화와 그 고침과 온전함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 위해서 그리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치유예요. 예수님은 공감해 주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때 주께서 우리의 죄 사함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깨어진 평화를 온전히 이루시고 상처난 우리의 상처기에 온전하게 나음을, 고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책을 지은 분이 있습니다. 데이빗 시멘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는 베스트셀러 중에 한 권인데요,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데이빗 시멘즈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능히 그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상처를 감당하고도 회복시키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씀이 지금 이사야 53장 말씀, 이 4절 말씀, 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는 것에서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물로 우리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아픔과 마음의 상처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시기 위해 충분한 능력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스텝, 상한 감정, 여러분 마음에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씨름하는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 안에 깨어진 그 평화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상처에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치료제임을 믿고 그 은혜를 힘입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이김과 승리와 회복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어질 수 있음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마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을까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죄 때문에 때로는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피해자가 되기도 하죠. 가해자가 될 때는 잘 몰라요.
내가 이게 가해자가 되었는지 잘 모르고 피해자가 될 때만 내가 늘 피해를 입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이게 죄의 악순환입니다. 죄인인 우리는요 늘 피해자만이 아니라 어느 순간 상처받은 내가 또 다른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상처내는, 상처를 주고받는 이 악순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받은 상처를 내게 가져와라. 내게 가져와라. 주님께서 징계받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상처나고 깨어진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셨고, 주님께서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밭에 그 깨어진 마음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은혜요,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구원의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이런 상처난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방황하는 겁니다. 마음을 줄 곳이 없어요.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어디를 가도 편하지 않고, 그러니 이리저리 방황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죠. 오늘 예수님도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53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양이라는 동물은 참 독특한 동물이라고 해요. 눈이 굉장히 어둡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동이 제대로 인도해 주지 않으면 쉽게 다른 맹수에 잡혀 먹히기도 하고 수렁에 빠지기도 하는 동물이 바로 이 양입니다. 양은 자기가 원하는데, 눈이 어두우니까요 원하는 대로 막 갑니다. 목동이 그렇게 돌봐주지 않으면 원하는 대로 그냥 막 가거든요. 이제 6절 말씀은 이런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방황하고 유리하는 건데, 양에 비유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 줄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를 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과 안정을 위해서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임을 6절 말씀 가운데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세 단계인데요. 첫 번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아니, 우리보다 더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아프고 힘든 것 내가 다 한다. 외로운 것 다 한다. 괴로운 것 다 한다 말씀이 공감해 주십니다. 공감해 주시는 것을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어려움을 대신 짊어지십니다. 짊어지실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있었던 그 평화와 온전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우리에게 깨어진 그 평화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나음과 회복의 은혜를 가져다 주십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결단하고 마음이 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공감해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아야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제가 무엇 때문에 힘듭니다. 주님, 제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납니다. 주님, 제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예, 괜찮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든 주님 앞에 쏟아 놓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그 모든 어려움과 형편들을 공감해 주세요. 제가 해보니까요,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는 것보다 기도로 주님 앞에 쏟아놓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제 마음을 쏟아놓을 때 주님께서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제 눈물 닦아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해요. 다 한다, 다 한다. 괜찮다, 괜찮다.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위로와 격려를 경험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맑게 씻기실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파생되어 온 이 모든 문제까지라도 온전케 하고 회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 앞에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되고 평화를 누리고 온전케 됨을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어놓을 때 이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온전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이 성장하는 제자반을 나누면서 이 과에서 한 가지 더 성도님들과 나누는 내용이 있어요. 실제적인 내용을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는데요. 오랫동안 교회에서 사역을 해오면서 제가 성도님들, 아니 많은 사람들에게서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보이지 않는 버튼이 하나씩 달려 있어요. 근데 이 버튼이 한번 눌려지면 평소에는 정말 너무 나이스하고 젠틀한 분인데 이 버튼이 눌려지면 사람이 돌변합니다. 지킬 박사가 하이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버튼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외모에 대한 것, 또는 어떤 사람은 자기 몸에 가지고 있는 장애가 버튼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학력과 자신의 지나온 경력들이 이런 컴플렉스와 버튼이 되어서 작용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가족의 은밀한 이야기가 드러나기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해오면서 이렇게 보는데 평상시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너무 귀한 분인데 어떤 순간 막 돌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제가 믿음이 좋은데 어떻게 저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이게 이분 안에 있는 상한 감정이구나. 이 상한 감정이 버튼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상한 감정이 치유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버튼으로 남아 있어서 누군가 지나가다가 모르는 채 이 버튼을 누르면 폭발해 버립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돼요. 전혀 그 사람 속에서 믿음도 찾아볼 수도 없고 예수님 닮은 어떤 모습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사람마다 저마다 이렇게 버튼들이 하나 달려 있구나. 제 안에서의 그 젊었을 때 제 버튼은 아이들이 똑바로 안 서는 거에 대한 불편함이 제 안에 버튼이었어요. 저희 집 아이들요, 교회 아이들 말고. 그래서 아이들이 저는 예전에는, 지금은 안 그럽니다.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예전에는 집에서 제가 아이들 이름을 부릅니다. 한나야, 태준아 부르면 예 해야지 왜요 하면 혼납니다. 그건 올바른 게 아니야. 왜요는 반항이야.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인간은 죄인인데 어려서부터 이 죄의 문제를 잘 좀 다듬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30대 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견디지 못하는 제 버튼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만 비뚤어진 모습 보면 제 버튼이 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옵니다. 와서 너 이제 막 저한테 야단을 맞는 거죠. 요즘은 그 버튼 없어졌습니다. 그 버튼 없어졌는데 그때 보니까 제가 왜 나한테 이런 버튼이 있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제 안에 다른 사람 앞에, 또 특별히 부모 앞에 온전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그게 버튼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대부분 이 버튼이 우리의 자존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 자존심이라고 하는 게 학력이 될 수도 있고 경력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지나온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험했던 어려운 실패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나오면 내 마음이 버튼이 눌려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이 버튼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죄인이고 상처를 주고 받는데 모두가 버튼이 있다면 상대방의 버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지켜줘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MBTI도 나누고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분에게는 이게 참 어려움이고 상한 마음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지켜줘야 됩니다. 아주 악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버튼이 뭔지 알고 그냥 가서 툭툭 건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참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분이 이게 아픔이고 상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조심해줘야 됩니다. 지켜줘야 돼요. 이게 상대방의 버튼이 무엇인가를 첫 번째, 이게 다른 분의 약점이고 상한 감정이구나 하면 잘 보듬어줘야 돼요. 보듬어주고 살피고 그렇게 그분이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아니하도록 지켜줘야 될 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버튼만 확인할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버튼이 무엇인지 확인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30대 때 제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저희 집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버튼이 눌려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막 저한테도 모르는 막 혈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막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제 아내가 저한테 막 뭐라고 했어요. 참다 못해서 저한테 한마디 했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아, 지금 내가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나 행동이 평상시 한 번도 아이들한테 가지고 있었던 감정이 아닌데 왜 이런 감정이 내 안에, 누군가 제 안에 휘발유를 뿌리는 것 같았어요. 제 안에 작은 불꽃이 일어나는데 휘발유를 뿌려서 확 터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의 버튼이 이거구나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이 버튼을 놓고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버튼이 이겁니다. 하나님, 이 버튼이 눌려져도 제가 폭발하지 않게 제 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요, 정말 4, 5년 지나고 나서 아이들이 어떤 일을 벌여도 폭발이 안 돼요. 폭발이 안 되고 그냥 진짜 훈육이 돼요. 그전에는 훈육이 아니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 감정풀이였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정말 이 버튼이,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해도 이 버튼이 안 눌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얘기하게 되고 그렇게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버튼은 무엇입니까? 이 버튼을 잘 관리하십시오. 그리고 지키십시오. 상한 감정이 치유됐다라고 확인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여러분의 버튼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회복이 되신 거예요. 내 아픔이 이거였습니다. 내 약점이 이것이었고 내 컴플렉스가 이것이었습니다. 이야기해도 부끄러울 것이 없고 거리낄 것이 없으면 회복이 된 거예요. 저의 버튼이 이제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자, 첫 번째 스텝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버튼과 상대방의 버튼이 무엇인지를 보고 상대방을 잘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배려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실제적인 내용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버튼이 눌려지는 순간요, 우리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과 내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사탄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싸움을 할 때요, 절대 사람을 향하여서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의 실체가 그렇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버튼을 누르는 게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그 버튼을 누르게 하는 그 대상이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는 악의 영,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 버튼을 누르는 대상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탄은 늘 속이는 아버지, 거짓의 아비로서 늘 등 뒤에 숨어 있고 사람들을 내세우니까 그 사람들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상한 감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됨을 벗어 던지게 하려고 하는 세력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십시오. 그래서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 이 사람을 통하여서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하는구나, 나를 내 버튼을 누르는구나.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이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런 예화를 얘기해 주셨어요. 어떤 시골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술 먹고 교회 가지 말라고 방해하는 거 여러분 남편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탄이 하는 겁니다 했더니, 어느 여자 집사님이 어느 남편이 또 그렇게 하니까 남편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했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남편이 사탄이 아니에요.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악의 영들이 우리를 통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여전히 상한 감정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로 짓누르려고 하는 상대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나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여러분 인식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그 버튼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치유받고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상처가 회복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면 그대로 상처 그대로지만, 상처가 치료되고 회복되면 다른 사람에게 백신이 됩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사람이 선물이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인데요, 저마다 상처가 있는데 우리가 받은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남아있으면 우리에게 쓴뿌리로 끊임없이 우리를 찌르는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하지만,
이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백신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가정에 있었던 어려움의 이야기가 어떤 가정에게는 위로와 격려와 그를 격려하고 함께 손잡아주는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저희 집의 이야기를, 제 어려움의 이야기를 나눠주는 것, 저는 회복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나눌 수 있었는데, 그렇게 나누니까 그분에게는 그것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빗 시멘즈 목사님이 쓴 이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의 마지막 챕터 제목이 이런 제목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로 말미암아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계속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처 그대로예요. 가시로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찌를 겁니다. 근데 치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와 같은 아픔과 나와 같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도구가 돼요. 제가 오랜 세월을 살지는 않았지만 살아오면서 옛말 중에 틀린 말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옛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시간이 약이다 라는 말이 있죠.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데요, 시간 지나면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살아와 보니까 그 말 틀렸더라고요. 진짜 아픈 상처는요, 시간이 흐른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그 상처는 비슷한 상황, 비슷한 환경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옛날 경험했던 그 감정, 그 아픔들이 새록새록 우리 안에 쓴물처럼 올라오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이거 힘들다라고 느꼈는데 시간이 지나서 다 잊혀진 것 같고 다 없어진 것 같다고 생각됐는데, 비슷한 유사한 상황만 만나면 그때 일이 다시금 현재 일처럼 다시금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이것이 그냥 내버려 둔다고, 시간이 진다고 그냥 그 위에 뭐 아무 일 없이 상처가 없어지고 나는 게 아닙니다. 몸의 상처는 그럴 수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그와 같이 않더라고요. 제 느낌상 이래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상처에 티슈 한 겹을 얹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바람이 살랑 불어서 이 티슈가 날아가잖아요. 그럼 그 상처가 다시금 그대로 다시금 마음을 찌르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마음의 상처가 일어날 때 싸움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죄와 싸우고 사탄과 싸우는 모습으로 나아가서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를 죄 사할 뿐만 아니라 온전케 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임을 경험하게 하셔서, 데이빗 시멘즈 목사님의 얘기처럼 저와 여러분이 상처 입은 치료자로, 우리가 입은 이 상처가 상처로만 남지 않고 치료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백신이 되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여러분과 나눕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버튼이요, 내 안에 있는 이 어려움들, 이게 회복이 되었나 회복이 되지 않았나 살펴보는 기준은, 이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도 아픔이 되지 않는 순간 되면 이 상처가 이제 나았구나, 이게 더 이상 나에게 상처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백신이 될 준비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는 그 평강과 또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래야 우리가 상처 입은 치료자로 다른 이들을 세워주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